저희들 특별 출연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9명의 천하보다 귀한 선물들이 오늘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태어나신 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흔적이 있습니다. 8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할례라는 것은 상처를 내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때 주님은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12살이 되셨을 때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키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여셨는데 그때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수님을 그리며 그분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남성이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의 키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제 키 정도였을까요? 체중은 어떠하셨을까요? 피부색은요? 헤어스타일은 어떤 헤어스타일을 고집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이런 부분에 궁금해하신 적은 없습니까? 언어는 또 어떤 언어를 쓰셨을까요? 음식은 어떤 음식을 주로 드셨으며 음성은 또 어떠했는지, 눈동자의 색깔은 어떠하셨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는 유명한 예수님의 초상화를 한번 구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초상화가 펼쳐질 것입니다. 렘브란트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이런 분들의 유명한 작품들이 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피시면은 저 아랫부분에 흑인도 있습니다. 황인인 것 같기도 하고 백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이렇게 다양할까요? 열이면 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앉으셨답니다. 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그날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찾아보니 이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 어느 정도의 체격, 어느 정도의 체중 가지고 계셨는지, 예수님의 피부가 어떤 색깔이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있을 텐데 하고 찾아보니 이사야서 53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건장하고 아주 잘생긴 그런 외모를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신 듯해 보입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에게는 없었다 하는 이 묘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예수님의 초상화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초상화와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본 모습은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의 참 모습은 어떠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도 해야 하고 예배도 드려야 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또 예배해야 할 것인가? 왜 예수님의 모습은 베일에 가려 있는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저에게 팔복산이 떠올랐습니다. 팔복산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브나움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가까이에 위치한 조그마한 언덕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시면서 그 유명한 팔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이런 성품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주님이 그날 팔복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현장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이런 성품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만천하에 공개하시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름이 있었고 긍휼과 청결이 있었습니다. 화평이 주님에게는 있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신 흔적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이 8가지를 그래서 우리가 잘 조합을 시키면은 우리도 모르게 8가지의 이 색깔이 마치 모자이크의 모습인 양 조화롭게 빛나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학자들은 이 팔복을 가리켜 예수님의 초상화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이 8가지로 잘 묘사되어 있는데, 묘사된 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조화롭게 잘 정리하면은, 아니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눈을 감고 엎조리노라면 우리의 내리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셨는지가 우리에게 그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주님의 모습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말씀은 없는 것일까?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홀로 그 바위산에서 쓸쓸히 지나고 있던 어느 날 이상하게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워지는 그 순간 뒤쪽에서 여러분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그분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큰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요한은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돌이켰습니다. 돌이켜서 바라보는 순간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신 그분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서 본 듯한 분이 아닙니까? 자기 귀에 들리는 음성, 언제 어디선가 들었던 낯익은 음성이 아닙니까?
도대체 내가 저분을 어디에서 보았던가? 언제 저분의 음성을 들었던가? 순간 60년 전 지난날 자기와 함께 하셨던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확신을 했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분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분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요한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12절에 보시면 인자 같으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인자라고 하지 않고 인자 같으니라고 했을까요? 혹시나 했습니까? 잘못 보았습니까? 다른 사람일까 했습니까? 내가 혹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요한은 지금 대단히 의도적으로 인자 같은 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풀기에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에스겔이라는 책, 다니엘이라는 책, 스가랴 같은 책을 항상 염두에 두고 참고하면서 비교하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정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셨고 그분이 이 세상에 죄인들을 위하여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때에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성령의 감당으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뵙는 순간 구약 다니엘의 그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분과 동일한 분임을 그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인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저 다니엘서로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인자 같은 이,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묘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그분은 끌리는 옷과 금띠를 띠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의 옷을 뜻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면서 끌리는 옷을 입었더랬습니다. 출애굽기서 25장 7절에 보시면 이 끌리는 옷은 또한 그분의 위엄을 드러내는 복장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심판적인 권위와 왕적인 권위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존엄성과 제사장적인 존재임을 드러내는 그런 표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또한 흰 양털과 같고 흰 눈과 같았더라고 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더라. 흰 색깔은 언제나 정결함을 드러냅니다. 순결함을 드러냅니다. 완전함을 드러냅니다. 나아가 흰 색깔은 그분의 영원하심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색채입니다. 그 흰 양털과 같고 흰 눈과 같은 모습으로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불꽃 같았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도 그 눈이 불꽃 같으신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꽃 같다. 전지성을 묘사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까지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중심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요한의 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빛난 주석 같았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도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 주석은 청동을 뜻합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실 때의 원수들은 주님의 발에 대못을 꽝꽝 박았습니다. 주님은 그 대못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주님의 발은 이제 더 이상 못을 박을 수 있는 발이 아니었습니다. 단련된 발, 뜻하신 발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시는 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기에 많은 물은 말씀을 뜻합니다. 많은 말씀을 뜻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뜻합니다.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많은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결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많은 물은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그분은 7별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여호와의 오른손은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오른손은 권능, 힘을 뜻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주님의 종들을 오늘도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별 볼 일 없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붙잡으시고 오늘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좌우의 날선 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금이 나오고, 날선 금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이양금보다도 더 예리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뜻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의 종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그분은 해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됨이니라. 해가 필요 없는 곳, 해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바로 주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어제 영국의 찰스 3세께서 대관식을 거행했답니다. 잠깐 뉴스를 보니 그분이 2.23kg이나 되는 금관을 쓰고 황금 마차를 타고 수십만이 도열한 그 큰 시내를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당신이 화려해도, 아무리 당신이 쓴 그 왕관이 그렇게 빛을 발하여도 해 자체이신 주님 앞에서는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도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치는 그 영광의 빛 앞에서는 어떤 인간의 영광도 거기에 함께 할 수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밝은 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타나기만 하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검은 구름이 다 그쳐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오면서 헤아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에 팔복 8가지로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밤모습의 요한에게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도 8가지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8이라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7이라는 숫자에 익숙해 있습니다. 완전수입니다. 8이 뭐냐? 7에 하나를 더 보탠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8 숫자는 넘친다, 부족함이 없다, 풍성하다. 더 나아가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탄생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팔복에서 8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밤모습에서 8가지로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느냐? 여러분 밤모습에서 요한이 인자 같으신 이를 만났습니다. 인자 같으신 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을 그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 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촛대 사이에 계십니다. 그 금 촛대는 어디입니까?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7 촛대는 무엇이라고요? 7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당신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몸된 교회. 요한은 지금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 촛대 사이, 즉 몸된 교회에 인자 같으신 분이 지금 거니시는 것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몸된 교회에 주님이 거닐고 계십니다. 언제 거닐고 계시느냐? 10절을 주목하십시오. 10절에 보시면 무슨 날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주일, 주의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날에 주의 몸된 교회를 거닐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눈물 흘린 기도를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계실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은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요한 1서 3장 2절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누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같다고요? 그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자정해 계시는데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으로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작은 예수들입니다. 곁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다. 당신이 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얼굴을 한번 보세요. 예, 어땠어요? 부부싸움 하다가 여기 오신 분들, 아마 조금 낭패일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왜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누구의 모습으로? 예, 내 곁에 있는 분들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형 에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내 곁에 있는 분들이 나를 봤을 때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작은 예수입니다. 부산에 있는 모 큰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부교육자들에게 자네들 내가 설교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교를 하냐 하고 이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당돌한 부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설교할 때 호랑이상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저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제가 질문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고? 예수님 발견하고, 내 이웃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제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가 왜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지, 하나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다 작은 예수들이요, 우리 하나하나가 초상화의 바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초상화를 함께 그려 나갑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주님의 그 산상소운의 8가지의 그 아름다운 성품,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인자 같은 이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초상화를 그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 초상화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